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 때, 악한 사람은 날로 번성하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고통 속에 있을 때 말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재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과 탄식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도 똑같은 자리를 지나갔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러한 인간의 솔직한 절망과 질문을 결코 숨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탄식을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참된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고난을 전혀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처절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확신을 보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라는 게 2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 비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비명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와 같은 질문으로 믿음의 길을 걸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욥이 그랬고요. 에레미야가 그랬으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면 아무런 질문도 의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질문을 품고서도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영적 진리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이 진리 말입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시선의 침묵처럼 느껴질 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눈앞에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죠. 수술실 문 바로 앞에서 숨을 죽이며 온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그저 어찌하여 숨고만 계십니까? 라는 믿음의 질문만 반복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의 시선에서, 하나님께 던진 이 질문의 시선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로 돌린 후 왜 세상이 이토록 어두운지 그 악인의 현실을 영적으로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시인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의 침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세상에서 왜 저 악인들은 저토록 당당하게 번성하는가라는 이 질문 말이죠. 2절부터 11절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 악인의 모습을 가장 길고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4절은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핵심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진짜 문제는 도덕적 타락이나 폭력 이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식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악인의 삶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극도의 교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성공의 증거로 자랑하죠. 세상은 이런 사람을 능력자라고 칭송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를 교만이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짓밟고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하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약자 앞에서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잔인해집니다. 이 슬픈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되풀이되곤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잊으셨고 또한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며 죄를 짓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세상 저 멀리 있는 악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을 앞세운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악인의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중심에 두려는 뒤틀린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인의 모습으로부터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악인의 교만과 압제를 보며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이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하나님, 악인은 이렇게 득세하고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 인생의 가장 무섭고 최종적인 질문이 완벽하게 풀리고 역전되는 자리를 만나게 되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 없이 압제를 당하고 악인에게 쫓기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탄식하는 그 억울한 자의 모습을 통해 한 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현장은 악인이 완벽하고 승리한 자리였고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암흑 같은 침묵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치밀한 승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십자가를 가리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리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너의 고통 속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은 악이 결코 최종 승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참된 왕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전히 억울한 일을 만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뼈아픈 이 침묵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과 이 빈 무덤의 권세를 알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보다 찬란한 복음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했고요. 부활이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인생의 거친 질문 속에서도 여전히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선한 길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님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주소서. 아멘. 세상의 성공과 내 계산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게 하소서. 아멘. 가장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연은 포기가 아님을 믿으며 참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창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의 모든 걸음을 친히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